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오늘 6번째 예배 속에서 요소 중에서 오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을 조그맣게 얘기하니까 뭐 점잖해진 것 같아요. 나도 좀 점잖해지려고요. 소리를 좀 점잖게. 자, 그런 가운데서 기도의 역할들 한번 살펴볼까요? 자,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호흡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수시로 무시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계속 대화를 나누는 것. 근데 평소에 사람과의 대화가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도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를 나누는 것인데, 본인이 갖고 있는 작은 상처들, 열등의식들, 낮은 자존감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마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하기가 되게 두렵습니다. 말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등등 상당히 많이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례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관계도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싶어도 먼저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는 그런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먼저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그런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가로막힌 그런 내적인 열등의식과 낮은 자존감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위해서만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면요, 어느 한순간인가 나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이 목회를 하거나 사람들을 상대할 때 최고의 가장 가치 있으며 완벽한 마치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 한다면 그거는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은 모든 것들을 치료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아픔의 상처와 그 배경 뒤에는 사랑과 관계되어 있어요. 내가 자라면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것, 마치 어미의 젖을 충분히 먹지 못하고 자란 것과 똑같은 그런 영적인, 그런 육체적인 것들이, 마음의 상태가 영적인 것과도 똑같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배워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배우면 그것이 더 갈등으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단순한 기도로 접근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치유되어지고 이것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그때는 어떤 사람이 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은 사람과 소통하는 게 크게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는 어떠냐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어요. 왜? 상처받을까 봐. 아세요? 이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날 싫어하면 어떠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날 싫어할까 봐서, 아니면 혹시라도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때문에 여러 가지 방어 기제가 나타나는데, 그 방어 기제 하나는 공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숨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외향적인 성격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공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받을 상처를 미리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 줌으로 인해서 자기는 그 속에서 안전할 것 같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상처 안 받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시를 상대방이 던졌습니다. 근데 그 가시가 한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찔러요. 그리고 또다시 괴로워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단순하게 여기부터 출발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계속 채워달라고.
정말 목마름이 해결될 때까지 다른 거 구하지 않아도 돼요. 이것만 충분하게 채워지게 되어지면요, 어느 순간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목마름과 갈급함이 주님을 향하여 계속 가다 보면 어느 한순간 그게 이런 것 같아요. 기도가 어느 정도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르는 순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마치 밥을 할 때 뭐예요? 충분하게 뜸을 들이는 시간이 있죠. 햇반만 먹어서 잘 모르죠. 제가 햇반을 한 번에 먹었다가 이건 밥도 아닌 것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생사를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뜸 들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음식을 충분히 해본 사람은 이때쯤 되면 혹시 시간 보면서 뜸 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보면 이 정도는 뜸 들였다 라고 해서 뚜껑 열어서 밥을 퍼주잖아요. 우리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한순간 막 변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충분하게 정말 내 깊은 그릇만큼 아픈 상처가 있는 것만큼. 여러분 어때요? 상처가요 아주 굳은 살처럼 바뀌는 경우는 그걸 뜯어내는 방법이 뭡니까? 그걸 한번 뜯어보세요. 그러면 피가 나고요, 다시 거기에 딱지가 져요.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물속에 집어넣고 뿌르면 돼요. 물속에 풀으면 지가 알아서 떨어져요. 잘 모르시죠? 저는 그런 경험도 해봤거든요. 물에 불어 있으면 나중에 막 딱지가 되는 게 나중에 퉁퉁 부어가지고 지가 떨어져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 그런데 우리는 참 이게 참 어려운 게, 이 사랑을 누구한테 받고 싶어요? 사실 솔직하게 해서 사람한테 받고 싶어요. 목사님한테 받고 싶고, 남편한테 받고 싶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받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은 안 보여. 이게 좀 뭔가 보였으면 참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이 상처만 주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더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방법은 하나예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찬양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찬양의 가사를 잘 보세요. 가사 속에 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거든요. 찬양과 그 다음에 기도, 이 두 가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더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정말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저도 사실 오랜 시간 기도하면 다른 거 많이 안 기도해요. 물론 중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 제목을 쑥 집어넣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역사심이 내 안에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수단은 뭐다? 기도다.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예배의 수적 관계를 지속 강화시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받는 역할은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계속해서 꾸준히 무엇을? 사랑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공급을 받으니 세상의 사람들한테 어떤 말에 상처받지 않아요. 무시를 당해도 무시당한다고 느껴지나요? 그는 자기의 열등식 때문에 무시를 당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날 무시해도 나는 아무렇지 않아. 내가 몸빼 바지를 입던 수면 바지를 입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난 그 신경 안 써. 또 혼날라. 좌우지간. 아무튼 예배라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계속 관계를 유지시켜준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습니다. 설교와 기도와 설교는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아주 중요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요 뒷장에는 말씀이 있는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막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원인들이 있어요. 사실은 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도 소통을 잘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난 사람과 소통이 뛰어나다. 정말 어렵다. 난 못한다. 등등의 서로가 서로를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분별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과의 대화가, 소통하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것은 결국 그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적인 자기 상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가 고칠 수 있는데 어떻게 노력하면 고칠까? 그건 노력해서 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내 안에 매일같이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뭐 쑥 들어와 버려요.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면 내 안에 쑥 들어오면은 그 사랑이 나를 완전히 콧물 눈물 다 쏟아버리게 만들어요. 아세요?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쓰디쓴 그 이 쓴뿌리 같은 그 찌꺼기 더러운 것들까지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집어넣게 되어지면 그게 끄집어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때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들은 마귀의 역사다. 그래서 마귀는 대적해서 싸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도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번 81회기 우리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면서 노 회장님께서 준비했던 표현은 뭐냐? 바로 말씀이 기도가 곧 기도가 답이다 해서 기도를 좀 더 많이 강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디든가 가장 본질적인 것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교회는 기도는 가정을 회복시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 외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공동체에 이루어서 교회에 모여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에 힘쓰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역할이겠죠. 그래서 수요일날 오전에 기도 소리가 제 방까지 들리거든요. 그때 내가 살짝 내려서 누가 왔나 안 왔나 다 확인합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놈이 왔고 어떤 놈이 안 왔네, 와야 될 놈이 안 왔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 모임 속에 같이 합류해서 같이 기도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두 사람의 기도는 세 사람의 기도가 되어지면 그 기도 사람이 약간 연약한 사람이 그 안에 있을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성령의 불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 한꺼번에 확 씹을 때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힘이라는 게 강력합니다. 자, 그런 뜻 기도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누가? 솔로몬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졌습니다. 성전에 입성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내용인 거예요. 그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번제물과 제단을 불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라고 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 역시도 이런 상상을 보면서 항상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역사하심이 이 성전에서 활활 타오르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도하신 분들 오시면 기도가 많이 쌓였다는 소리를 조금 들어요. 여러분 못 느끼지. 뭐가 느껴요? 죽기만 한데 그러더라고. 그렇지, 당연하지. 제가 사실은 다른 욕심은 영적인 욕심이 조금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제가 노예에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도 그분 중에서는 정말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은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 바라지 않아요. 제 아는 분들도 이렇게 계신 분들한테 정말 기도 많이 해달라고, 옛날에 아는 장로님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계속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기도의 형태들 한번 살펴볼까요? 기도의 기원의 기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또한 고백과 참회의 기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개인과 공동체의 기도는 여러분 이렇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이 나라 임적을 바라보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어려움, 죄를 지었고 어떤 나쁜 짓을 했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에 대하여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말썽을 일으켜요. 여러분의 자녀가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순일 씨 어떻게 기도할까? 자녀가 만약에 또 그러면 내 자녀는 안 그런데 이러면 곤란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근데 그 자녀가 말을 안 들어가 사고 쳤다 하면은 엄마로서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그치, 용서도 있지만 뭘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지 않나?
그렇지. 왜냐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내 자녀를 말씀을 양육하지 못했고, 내가 자녀를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그 지자식은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뭐 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기도 안 해놓고 그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비난한다?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잘못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던 그 바닷가에서도, 갈릴리 호수에서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자들 바다 한가운데 올려보내고 그들은 예수님은 산에 올라서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풍랑? 아니에요.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오면서 책망하는 소리가 뭐예요? 믿음이 적음에 대한 책망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책망과 동시에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비난하려 하지 말고 비판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놓고 나 자신을 먼저 보세요. 하나님,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순장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으니까,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는 자기에게 돌아와요.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들은 그걸 비난만 해요. 근데 그 비난은 놀랍게도 창세기 12장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그 저주가 본인에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런 미련한 짓은 절대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럴 때는 차라리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좀 그럴 때는 폼으로라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그렇잖아.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답을 여러분 것으로 소유해 보세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원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회의 기도는 자기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잘못된 것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잘못을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나를 확 붙잡고 나를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중보기도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에 맞습니다. 봉헌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봉헌기도와 축복기도는 대부분의 목회자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헌금 기도를 합니다. 성도의 대표해서 하나님의 헌물을 이렇게 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저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제처럼 그 하나님의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을 향하여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해 주세요, 응답되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읽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감동 주면 또 응답도 할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봉헌하는 기도가 있고요,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돌보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회중에게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축복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런 기도의 형태들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다양한 형태의 모습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에 포함되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요소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자, 찬양과 감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그 내용 말고 제가 위에를 안 읽었군요. 기도는 유창한 말 구사하거나 현란한 언어를 나열하기보다 내 입의 말,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5가지 요소에 따라 기도를 하는 것인데, 첫째는 뭐다? 찬양과 감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의 가장 기본인 거예요. 기도 순서 속에서. 그래서 대표 기도자의 기도 속에서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우리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사실 이곳에 올 수 있는 것 또한 감사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병원에 입원했으면 오고 싶어도 못 온단 말이에요. 또 불의의 사고로, 아니면 불의의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오고 싶어도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없다는 거, 이건 슬픈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를 한 주간 동안 보호하셔서
이곳에 머물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confession, 고백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confession, 여러분, 이 고백, 자백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아세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 모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숨어서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하나님 부르셨을 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쳐라 라고 그럴 때 예 하고 나오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렇듯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야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는 것은 예배를 드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 하고 나오면 됩니다. 예 하고 나와야 될 그들이 만약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 성경은 그것으로 끝이 나요. 아세요? 근데 우리는 왜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배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자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 다 아시는데도 이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아시겠죠?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은 뭐 하나 키워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둘 키워보면 확실히 다른 걸 알아요. 한 놈은 뭔가 지가 혼나기 전에 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면 눈물 뚝뚝뚝 흘리는 놈이 있는가 하면 어떤 놈은 끝까지 숨겼다가 끝까지 두겨 맞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바른 길로,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 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는 계부요 계모예요. 그 자녀는 정말 잘 되길 바라요. 그래서 꾸짖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지. 여러분, 관심 없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이건 진짜 친부모가 아니겠죠. 이상한 부모예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자백한다면 하나님 이쁘시사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다. 예,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먼저 confession,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petition이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개인과 공동체에 필요한 필요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특히 대표기도를 드릴 때 성도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공감하고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청원이라 그러죠. 하나님께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대표기도는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 공동의 죄, 우리 공동이 가질 수 있는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주님 앞에 청원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의 대표기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소그룹 모임에서도 기도할 때 똑같이 이 절차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인터세션. 이거 중보라고 얘기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목회자, 교회, 국가를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중보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데디케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데디케이션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헌신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하기로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5가지 형태의 기도 속에서 보여준 것처럼 찬양과 감사, 그 다음에 고백, 그 다음에 청원을 하고 중보하며 헌신하겠다라는 결단의 시간들이 대표기도 속에 이 순서대로 잘 어우러질 때 그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올바른 기도, 대표기도에 대한 지침입니다. 첫 번째, 기도를 맡은 사람은, 그럼요, 기도자는 첫째, 둘째, 셋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내 기도는 반드시, 그럼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거절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뭐에 딱 잡혀 있냐면 거절이란 영에 붙잡혀 있어요. 아세요? 거절의 영에 딱 사로잡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확신을 가져요. 이게 여러분 보기보다 무서워요. 이 거절당함에 대한 상처들을 오랫동안 갖고 있다 보니 본인 스스로가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용기를 좀 내보세요.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접근해 보세요. 저도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은 누구한테도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해달라고 하면 내가 뭐라 그래요? 그래 해줄게.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어요. 네가 해라. 싫어.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딱 반응을 봐요. 아 싫어하는구나. 목사님 난 싫어해. 난 미워. 이제 더 나가서 날 미워한다 소리가 나와요. 아세요? 제가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아, 목사님 날 미워하는가 봐. 그러니까 싫어한다 그러지.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지나면 어떤지 아세요? 에이 그래도 해줄 걸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거절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래도 왜냐면 이게 저하고 이제 오랫동안 친밀 관계를 이루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목사님 마음을 알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면 두 번도 하고 두 번도 안 되면 세 번도 해요. 그러더니 목사들, 우리 교육자들은 더 말 안 들어. 근데 저는 괜찮아요. 솔직한 얘기로 저 그거 가지고 저 상처 안 받아요. 물론 신앙적인 부분을 얘가 요구했는데 안 하면 그건 혼나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나에게 했을 때 내가 딱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어도 목사님 그럴 줄 해달라고 막 조르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우리는 사람한테 이걸 받아보지 못했어. 어렸을 때도 뭘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걸 이미 받았어. 그리고 특히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성인 아이, 어덜트 차일드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는 착해. 이 착한 아이가 뭘 생각하냐면 엄마를 배려해. 왜?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답게 엄마 해줘. 뭐 땡깡 부려야 될. 그러니까 네 집 딸이라고 말 못하겠어? 그죠? 네 집 딸은 막 엄마한테 달라고 막 땡깡 부리지? 그게 건강한 거예요. 아세요? 그게 건강한 건데 그 아이가 엄마를 생각하는 거야. 아빠를 생각하는 거야. 배려한다? 이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어른스럽다라 그랬죠? 이런 아이들이 선택 장애가 와요. 반드시 옵니다. 왜? 자기 것을 주장을 못 해요. 자기 이야기를 못 해요. 왜? 자기 생각보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이게 배려가 아니라 그 아이는 그 아이다워야 되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다워야지 아이가 어른다워지면 놀랍게 돼요. 이것이 성인이 돼도 아이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심각하게 상담을 받아야 될 그게 바로 성인 아이, 어덜트 차일드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미 성인은 됐지만 이 아이의 모든 사고는 어린아이 수준이다. 그러면 이건 진짜로 나중엔 약 먹거나 상담을 해야 될 정도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관계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몇 번 거절당하다 보니까 이젠 스스로가 스스로를 포기해버려요. 마치 1m를 때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아이가 10cm밖에 못 된 곳에서 계속 머물다 보면 자기는 10cm밖에 못 뛰게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저는 천성이 그래서 그런지 저는 트레이너로는 딱 좋아요. 뭐든지 훈련의 관점에서 봐요. 그래서 딱 시켜보고 해보고 해가지고 뛰어넘어요. 저는 막 극복하고 이겨내면은 막 거기서 제가 사실은 되게 기분이 좋고요. 보람을 느껴요. 그거 가지고 목사님 상처받는, 저는 안 받아요. 제가 그런 거 가지고 상처받을 사람도 아니니까. 그래서 막 거절하면은 그래도 해줄 거라고 막 졸르고 그러면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왜?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면 그래도 해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아니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과부가 진짜 악한 자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막 요구하잖아요. 그래도 그걸 하나님의 비유로 얘기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악한 거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거절감이, 여러분 이게 극복되어지면 하나님 내가 무엇인지 응답된다. 이 정도가 되어지면 기도 함부로도 못해요. 왜? 응답될까 봐. 진짜 응답될까 봐서 못해요.
잘 모르시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사람은 축복하려고 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진짜 응답될 것 같거든? 그럼 할까 말까? 응? 빨리 얘기해봐요. 이성의 원사, 내가 하려고 했더니 키가 작아. 이거 해줘야 돼 말아야 돼. 막 갈등 올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저는 한 번도 이유를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감사의 물도 제가 미리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미리 헌신할 수 있고 미리 선포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작게는 잘 극복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예요. 자, 기도자는 두 번째, 기도자는 대표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럼요, 제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와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봉독 예배자들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 찬양팀 하는 사람들도 최소한 30분 이상씩 기도들 하세요. 아세요? 기도하고 올라간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고 올라간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확 달라요. 아시겠어요? 이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영적인 것들은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 전하거나 기도하거나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영역은 그냥 피부로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자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대표 기도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간단하고 명확하고 직접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헛소리하지 말라는 소리겠죠. 실제적으로 얘기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도 시간은, 시간을 너무 길게 해서 옛날에 어느 장로님이 30분을 기도하더래. 대표 기도를. 전 정말 짜증나는 사람들이 식사 기도할 때 길게 하는 분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아직 식사할 때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식사 기도는 오늘 하나님 음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만 해달라고, 제발 좀. 거기에 나라와 민족을 왜 찾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금 누가 밥 사는데 하면서 그렇게 꿍시렁꿍시렁 거리거든요. 진짜 음식 나왔는데 그걸 30분씩이나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확 때려주고 싶지.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혼자서. 그러나 대표 기도할 때는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 안 되고 정말 중요한 것들만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기도에 대하여 아멘 하고 확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제가 정말 싫어하는 설교, 정말 아주 별로 안 좋아하는 설교는 믿습니까? 거봐. 할렐루야. 봐, 이런 식으로 아멘을 유도하는 것들을 정말 전 싫어해요. 아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표현을 안 하고 그 본문을 본문대로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은 반응을 일으키면 어떻게, 고개라도 끄덕이든지 아니면 아멘을 하고 표현을 좀 하세요. 저는 속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속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표현해야 됩니다. 아세요? 표현할 때 그 말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미 거절을 당한 사람들의 경우는 아멘을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안 될 거라는 확신 때문에 그래요. 내게 될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만큼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회중들에 있어서 대표 기도는 자신의 기도를 알고 아멘 하면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된다? 나의 기도에 역사가 일어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뭐 위험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벌써 40분인데 뒷장도 하려고 그랬더니만, 아이 참, 더 할까요? 더 하자고요? 지금 손 올린 거죠? 자, 위험스러운 설교, 우리의 설교형 기도라는 것도 있고요. 이 주장형 기도라는 것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런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은 그건 설교도 위험한 거예요.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설교를 사용한다는 순간부터 이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성경은, 말씀은 뭐예요? 검이에요. 그 검은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데
그걸 수술용으로 사용되어야 되지, 그걸 그 사람의 생명을 노리는 칼로 쓰면은 그런 생명을 위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철저하게 본문에 입각해서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라 라고 교육자들한테도 강조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설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인용하는 순간부터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필요하다, 그러면 헌금에 대한 강요를 막 한단 말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이건 되게 위험한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이 가급적 없도록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도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 들으라고? 이런 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주장형 기도는 특별히 자기 이야기지,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인 거예요. 소통하는 과정이 기도라는 것. 특히 대표 기도는 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고상형 기도라는 것은, 이건 뭐랄까, 마음의 진실보다는 이제 미사오그를 좀 더 사용하면서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척하는 그런 기도들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뭐 어렸을 때는 충분하지만 이건 대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대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기도들은 건 조심하면 되겠고요. 이 기도에 대해서 역시 쭉 봤는데, 혹시 궁금한 거, 질문? 수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끝나고 난데 질문 받으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보나마나 이 사람 두고 올 거 아니야. 다음 주에 또 달라고 할 텐데. 내가 여러분들과 하루 이틀 만나봤습니까? 자, 우리가 제가 이렇게 책자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한번 나눠주면 뭐 하나 갖다 집에다 처박아놓고 책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랑 말도 못하겠고, 아무튼 다음 주에는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보시면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그 다음에 말씀, 그죠? 이 두 가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 찬양, 이런 것들이 예배 속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것들이다라고 가치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